36절로 50절. 예. 성경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인데요. 이 향료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똑같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장소는 같은데 그 내용은 좀 다르기도 해서 향유 부은 이 사건은 세 가지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사건이었는데 각각 다르게 기록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이 사건이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는데 그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가 가장 길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성에도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인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의사로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아마 20세기 후반부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2000년 동안 그 라틴 신학에서 로고스적 그리스도 이해에서 이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입장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향유를 붓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생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나,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생을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좋은 선생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초대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아주 위대한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마 거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 매춘부로 알려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집주인 그 시몬의 멸시의 찬 시선을 뒤로 하고 예수님 등 뒤로 꿇어앉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장정이 1년 동안 품팔아 얻는 돈 300데나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 물론 그가 옳게 산 여인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이지만 그 여인 마음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짓고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는 당하지만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게 된 것은 그 여인 마음 속에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사랑의 행동임을 보고 마음이 끌렸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믿은 거죠. 초청한 시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 아니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바른 삶을 산다고 보았지, 그를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는 이 시몬은 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나오게 되지요. 원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다 하는 얘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내지 못한다면은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고 보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백한 그 말을 자기 삶으로 이루어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인정됐고 2000년 서구 역사를 통해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였으니까요. 더욱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건 생명을 내건 일이었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참남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결을 결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용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시 되지요. 그러면 그 말은 정통이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사형에 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정통이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건 생명을 건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말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만약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사형당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모든 만민이 인정하는 시대에 고백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내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리 목적, 아니면 내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나의 명예,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당시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주인은 종이나 자기 부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맞추게 해주고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라도 발라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통상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거지요. 몸에 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측은지심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은 이웃을 배려하는 데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시몬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둘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으니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요 사랑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여인과 시몬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한 뜻을 지니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매춘부같이 살아가는 천박한 여인과 사람들 보기에 동네 유지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신앙 잘한다고 사람 칭찬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도 시몬이 낫죠. 누가 이 매춘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저희 생각에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신 눈은 다릅니다.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인간 마음속의 중심,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었던 사랑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문제죠. 죄를 짓는 건 누구나 짓습니다. 시몬도 많은 죄를 지었을 테고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게 지은 죄일 뿐이고 여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죄를 지었을 뿐이죠.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죄에 경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동일한 것이죠. 어차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창조해 주셨던 우리가 영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심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심성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심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적게 사랑하는 자고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기사 따지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교리 논쟁 좋아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리 없죠. 그에게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누구를 비판해야 되고 자기를 높여놔야 되고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시몬에게 맺힌 분은 물론 가난한 자들의 친구인 노동자의 모습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분히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일생을 사신 예수님,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노동자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시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양을 지니신 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볼품없는 분, 노동하시다가 이제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귀족적인 모습보다는 노동자의 평범한 모습이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외모가 그런데 시몬이 존경할 리가 없지요. 육을 가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중심을 보는 눈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풍부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 또한 그 사람 사귀면 나한테 무엇이 생길까 하면은 적극적으로 사귀지만은 저 사람 사귀어봐야 이득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도와줄 것뿐일 때 과연 그 사람을 사귈까요? 말은 하겠지만 실제 행동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육의 눈은 밝고 예리하여 외모를 판단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으나 영 아닌 마음의 눈은 병들고 퇴화되고 둔화돼서 사랑이 많은 여인의 마음을 시몬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자 모습의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지켰을런지 모르지만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게 없는 거죠. 여인은 창녀요.
창녀를 두둔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를 멸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시몬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에 속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말을 잘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도 사랑이고 인간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을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강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리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소가 그러한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우리로 말하면 3만 불이 될 텐데 3만 불짜리 향유를 갖고 와서 존경하는 어떤 사람, 그가 목사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을 수 있을런지,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헌금도 내가 해서 이득이 생길 때 하는 것이지, 헌금해도 나는 이득은 없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득 없는 헌금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득을 따르는 게 아니죠. 사랑 많은 예수님에게 이 향유보다 더 비싼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생명도 재산도 바쳤겠죠. 예수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뜻을 이뤄내는 삶이었으니까 항상 선한 삶이고 항상 진실된 삶이고 항상 인간을 사랑하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흔한 물과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은 시몬에 비하여 여인은 속죄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흐르는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흘렸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믿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는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우린 해본 적은 물론 없지만 생각까지도 못 해본 문제죠. 근데 이 여인은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나와 조금만 생각이 틀려도 우리는 반대하고 나서고 적이 되고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가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낼 틈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는 신학적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 잔치가 베풀어졌고 여인이 찾아왔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 잘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천국은 결정된 사람이고 가기로 몸에 웬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으로 자부하는 시몬은 지금 우리의 판단을 보게 될 때에 잘못된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이시고 인간도 사랑이고 영이라면 사랑과 영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측은지심이 없는 거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로운 천국 시민임을 믿고 자랑하며 사랑 속에 안길 좋아하고 고관대장만 상대하는 사랑 없는 육에 속한 자와 스스로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여인의 이야기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내 죄의 삶을 얻었다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죄 사하심은 메시아는 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지요. 여기서 자신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죄 사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건 즉석에서 밝혀집니다. 1분 얘기 안 해도 그건 된 바가 알 수 있습니다. 영에 눈 뜬 사람은 과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압니다. 그거 모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 사하심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이 여인에 대한 죄 사함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값없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사랑해 주시죠. 그 표현은 어떤 사람이 일꾼을 얻는데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 새 때 온 사람, 거의 끝날 무렵에 온 사람, 끝나고 품값에 똑같이 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말합니다. 불공평하다. 그 사람의 입장이고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처음 온 사람이나 끝날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은 사랑의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보는 관점,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와도 주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사랑 없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면은 처음에 왔든지 늦게 왔든지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았을 때 여인의 심정은, 마음의 변화는, 인생의 문제가 해방된 기쁨은, 우리는 일본 그 전쟁에 끌려갔던 많은 요즘 할머니들, 뭐 정신대라 하기도 하고, 그 할머니들이 살아왔을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생을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 할머니 평생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죠. 언제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그게 의식하는 눈초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해방받았으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하시는 거죠. 여인은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영적인 사랑의 세계로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